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37쪽입니다. 구약 성경 337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순종으로.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아이성과 같이 작은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는 이길 수 없었던 것.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북부 지방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점령을 했다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북쪽을 마지막으로 점령을 해서 가나안을 이제 다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온 땅과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가나안의 북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일 것 같은데요. 왼쪽이 지중해고요. 가운데에 보면은 위에 이제 파란색 호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맨 밑에 파란색이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오른쪽에 도착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이제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사해 바로 위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일 먼저 공격한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옆에가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가나안의 중부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그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한 게 이제 11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전부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중부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남부, 북부까지 다 점령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18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예, 오랫동안이라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약 7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7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 가나안의 중부부터 해서 남부 그리고 북부까지 다 점령하는데 7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는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말씀으로 읽을 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데 점령하는데 7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7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믿음의 인내와 순종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지금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하고 완전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선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으로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많은 곳에서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 인내, 오래 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 인내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정말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500여 년이 걸렸습니다. 500여 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렇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약속을 성취하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이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이제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성취하는 데까지, 약속을 이루는 데까지 약 500여 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성취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오랜 기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안식은,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잡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멸시하며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멸시하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보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싸워서 그 은혜로 안식을 성취하였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원한 구원과 안식이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돋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2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스도댓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 중부부터 남부, 북부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의 변방, 가사, 가드, 아스돗, 가나안 땅의 변방 땅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 있죠. 기브온 거민들, 몰래 거짓말로 속여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거민들도 또 멸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큼의 힘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단계적으로 쫓아내실 것을 명령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북부까지를 다 전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고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해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가드, 아스돗에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완전히 100%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멸절하고 다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속아서 화친을 맺기도 했고, 또 그들 가운데는 가나안 변방에 원주민들이 남아 있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하게 잘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또 다윗 왕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정말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정말 본받기를 원하고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조상들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들어볼까요? 모세,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실 만큼 신실했던 모세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분해서, 화가 나서 쳤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정말 다윗 하면 얼마나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왕입니까?
하지만 다윗도 유한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거기다가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들도 정말 우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유한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멸한다고 했지만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고 또 가나안의 변방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한 것 같아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 부족함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순종해야 되는 일들, 행해야 되는 일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언젠가도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을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장난기 있는 애들은 장난하는 것처럼 장난기가 있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한 어린이를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참 잘 그렸다. 이게 뭐니? 하면 이제 그 어린이가 이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거 듣고 어머 참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한 어린이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색적인 한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딱 시선이 갔습니다. 이 그림 정말 멋지다. 이거 무엇을 그린 그림이니? 하고 감탄 섞일 말로 그 여자 어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 어린이는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제가 그린 그림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래? 근데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손이 왜 이렇게 길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그리는데 하나님의 손을 굉장히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커다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도와주시려면 이렇게 손이 길어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려면 길어서 여기까지, 저기까지 가야지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이 어린이는 생각했던 거예요. 어린이가 생각할 때는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손이 길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안 닿는 데가 없겠죠. 우리 이소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제일이까지 안 닿는 곳이 없게 길어서, 손이 길어서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다, 누구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손을 길게 그려놨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00년이라는 기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분명하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멘, 아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